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벌써 6월을 맞이했습니다. 정말로 빠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다시 긴장하며 서게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집중하고 또 예배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성도의 교제 이루겠습니다.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이 계셔서 한번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희 권사님의 동생 부부 되시는 폴김 집사님과 조성은 권사님 오셨는데요. 한번 일어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저 뒤에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김송아 반주자님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셨네요. 김재필 장로님, 장은미 권사님, 우리 저기 계시는데 한번 일어나시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메섹에서 보낸 이 며칠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던 중에 주님이 보내신 아나니아 때문에 결국 사울이 기도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얻습니다. 또 눈이 떠지게 되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을 정도로 강건해지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렇게 회복된 후에 다메섹에서 며칠을 더 머물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후반부를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그 뒤에 보시면 19절 뒤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회복이 된 다음에 곧바로 다음 인도하시는 그런 장소로 가지 않고 며칠을 더 머물렀다. 굳이 이 기간을 언급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은 다메섹에서 며칠 더 머문 이 기간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역자로 나아가는 데에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과연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 정도로 사도행전에서는 이 기간을 언급한 것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로 오늘 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울이 다메섹에서 며칠 머무는 동안에 무엇을 하였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19절을 다시 보시면 무엇을 했는지 그 힌트가 나오는데요.
거기 다시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사울이 다메섹에 머물 때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예, 그 성경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19절 후반부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여기서 제자들은 누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드렸죠. 성도들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단어였어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는 제자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다 지칭하는 단어였어요. 과연 사울은 다메섹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인들과 무엇을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 유명한 성경학자인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의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겁니다. 3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더 연장해서 며칠 더 있었잖아요. 그 며칠이 있는 동안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곧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타당한 해석이라고 봐요. 이 해석을 근거로 한다면 사울이 이 형제들을 그러니까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3일 동안 있었던 그 시간 있잖아요. 그때까지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나타났다는 이 사실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죠? 3일 동안 이거 외에는 다른 경험이 없었잖아요. 이것을 그 매튜 헨리 같은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체 그림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림은 보았는데 디테일한 그림을 아직도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그러나 다메섹에서 며칠을 더 머물면서 형제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저들로부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어떠한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가르치시고 남겨주셨는지, 그러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기적도 직접 체험해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광경도 직접 목격했던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도 보았고, 그러나 곧바로 박해에 의해서 흩어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다메섹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도 저들로부터 생생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에 대한 자세한 그림을 이해한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것이 20절에 나와요. 20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전파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이해가 깊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금방 됩니까? 아니죠. 예수를 만나서 구원은 받았지만 복음을 정리를 놓지 못하면 누군가를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예수를 왜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인가, 이거를 차근차근 설명하는 이 복음 제시를 하려면, 복음을 전하려면 이게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 시절이 있으셨죠? 뭐 1년 전이건 10년 전이건 그 어린 시절이건 다 있으셨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곧바로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아무도 전한 분이 없구나.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못 전하면 내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것, 이런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못 전한 거예요? 구원은 받은 거 확실하지만 이게 잘 전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음부터 나중까지 설명할 것인가를 내 스스로가 정리해내지 못하면 이거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 사울이 지금 그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3일 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구원은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가 지금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 이제 눈이 멀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 천국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거를 알 길이 없었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시절이 아니에요. 다 말로 뭔가를 전해주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로부터 이것을 들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증거가 20절이에요. 거기 보시면 20절을 다시 보세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를 믿고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전체 그림과 자세한 그림을 일단 정리하고 나면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요, 이거를 이제 드디어 깨달았으니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즉시로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어떤 그 금방 이루어졌다는 그 뜻보다는 이것을 알고 나니까 곧바로 이거를 전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 그것의 전체 그림과 자세한 그림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나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이런 내용들이 내 안에 박히잖아요. 그것은 생명의 역사를 막 일으킵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는 내 안에 막 꿈틀대요. 이것이 꿈틀대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게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싶어요. 복음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받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자들에게는요, 그 안에서 생명의 능력이 막 꿈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의 꿈틀거림이 시작이 되면 다른 이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며칠을 지내는 동안에 복음에 대한 전체 그림과 함께 자세한 이 내용까지도 이해하고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던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꿈틀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꿈틀대서 전하고 싶어서 나갔던 그 현장이 왜 첫 번째로 회당이었느냐 이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왜 사울은 복음을 전할 때 회당을 제일 첫 번째 현장으로 찾아갔을까요? 2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회당은 어떤 곳이죠? 회당은 한 번도 안 가보셨지만 좀 추측해 볼 수 있죠. 예. 저는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회당을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뭘 하고 있는가 이렇게 했더니요, 보통 회당에서는 율법을 읽고 또 율법을 일정한 어떤 그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강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더라고요. 이것은 이 초대교회 시절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율법을 강론하고 율법을 읽고 나누는 것이 회당입니다. 근데 왜 사울은 이곳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누구인지를 사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할 분이시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걸 못 알아본 거예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저들에게는요, 율법이 저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율법이 저들의 눈을 가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요, 구원을 얻는 일에 아주 치명적인 장애물입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것,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요, 구원을 얻는 일에 아주 치명적인 장애물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해도. 잘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일에 방금 전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사울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첫 출발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구원을 얻는 일에 아주 중요한 출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한번 제가 질문을 하면서 몇 가지를 정리하려고 해요. 잘 좀 따라와 보세요. 우리 주변의 지식인들 가운데, 특별히 철학자나 사상가들 가운데 이분들이 이제 머리가 명석하니까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하고 따져보고 나서 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론에 이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뭐라 그러죠? 질문이 어렵나요? 이렇게 곰곰이 혼자서 생각해 보다가 신은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결론에 이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유신론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결론에 아직 이르지 못한 자들은 누구라 그래요? 무신론자라 그러죠. 신이 어디 있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무신론자. 근데 곰곰이 따져보니까 신은 있는 것 같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신이 있는 게 맞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신론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할 테니까 잘 생각해 보고 대답해 보세요. 유신론자가 되었다고 해서 과연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신론자가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왜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지적인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신앙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거 정리 못하고 그냥 교회 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십 년 교회 다녀서 정말로 신앙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줄 알았는데 가만히 이렇게 가서 나중에 대화를 해보면요, 전혀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는 가만 보니까 없네. 이 자리에는 없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신앙으로 여기고 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지적인 결론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를 거쳐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건 무슨 문제가 되는 겁니까? 사울이 이 문제에 빠졌었잖아요.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적인 결론에 이른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앙적인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계속 반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울이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말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요, 이제. 그래서 다른 거 다 보지 않고 제일 먼저 달려간 것이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거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유명한 방송국의 아나운서를 하시다가 목사가 되신 분이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서 본인이 목사가 되신 이유를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굳이 목사가 되신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는데, 자신이 방송국에서 일할 때에 뭐 아주 최고의 그 앵커였잖아요. 철저한 무신론자였대요. 근데 그분의 아내는 신실하게 교회 생활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하고 신앙생활을 좀 하자 해도 이분은 요지부동이었거든요. 철저한 무신론자니까. 근데 아마도 그 아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이분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강권적으로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이분이 성격이 좀 화끈했대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 뭐 중간이 없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으면 화끈하게 믿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날부터 성경을 뭐 엄청나게 읽고요, 그날부터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하고 모든 예배 다 참석, 하나도 안 빠지고 기도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약속한 이 기도의 시간을 철저히 지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깊어지고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가면서 점점 영적인 안목이 생기는데 문제가 하나 일어납니다. 영적인 안목이 시작이 되니까 그동안 자기 주변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니까 가짜가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신론자일 때는 다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예수님 만나서 깊은 영적인 체험하고 인격적인 하니까 이게 가짜가 많은 거예요. 이분이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더 안 나가는 거예요. 가장 자기 옆에서 그렇게 교회 나가자고 열심히 했던 아내를 보니까 가끔 바쁘면 예배도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분 표현하면 이거 가짜구나. 직접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게 자꾸 다 가짜만 보이니까 이분이 마음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하,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인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개척을 합니다, 이분이. 누구라고 말씀을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지금 이 교회가 한국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의 제가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지적인 결론에 이르러서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신앙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을 좀 보세요. 지금 이분이 신적인 결론에 이르러서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모든 삶이 더 깊어지고 있는지. 웃지 말고 봐주세요. 지금 빨리 봐주세요. 옆에 분을. 이분이 진짜 예수님 만나는 분 맞는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4절과 45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자, 여기서 나가 누구죠? 예수님을 보는 자는 누구를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진짜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세요 하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교회 나온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교회 나와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분을 통하여 인격적인 교제를 이룰 때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실천함으로 내 삶에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 되어야 돼요. 다 되어야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게요. 세 번째로, 사울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형제들은 과연 누구였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다메섹의 제자들은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초대교회 안에서 다메섹의 제자들은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앞부분에서 언급했듯이 다메섹의 제자들이라고 했을 때는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성도들의 무리 중에는 직접 사울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고 사울의 눈을 뜨게 해준 아나니아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외에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들이 누구인지 전혀 밝히질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의 역할이 초대교회와 사울의 복음사역에 그 역할이 미미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복음의 핵심만 알고 있던 사울에게 복음의 자세한 내용까지도 설명하고 전달해 주므로 사울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놀랍고도 위대한 사도로, 복음의 전파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많은 제자들은 무명의 성도들이었지만 저들이 없었다면
사울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의 역할은 기독교 2000년 동안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들이에요. 이름이 드러나지 않다고 해서 앞에서 화려하게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해서 그래서 실망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많이 하고 헌신한 어떤 성도님이요, 본인의 이 수고를 안 알아줘가지고 좀 섭섭함에 이제 빠진 분이 계셔요. 그 분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떻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냐고. 그래서 저는 실은 잘 몰랐어요, 그분이 그런 수고를 했는지. 그래서 미안하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끝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성도님의 그 수고 헌신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저는 인간적인 그런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기분이 좀 풀리셨어요. 풀리셨어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섬기는 그런 일에 앞에서 하지 않으면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 헌신이 앞에서 드러나게 화려하게 하는 사람들보다 못한 헌신입니까? 아니죠. 만일에 앞에서 드러나고 보여지는 곳에서 한 역할이 상급이 더 크다면 우리 교회에서 상급이 제일 클 사람이 누굴까요? 주님은 결코 그런 것으로 상급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는 결코 이름이 드러난 사람, 그 분야의 특별한 재능으로 앞에 선 사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을 위해 앞에서 쓰임받은 자나 그 쓰임받은 자를 위해서 뒤에서 돕고 헌신한 무명의 성도나 다 동일하게 복음의 역사를 위한 중요한 헌신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도 선교사님을 위해서 새벽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역할, 주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게 나중에 사도 바울이요, 이거를 분명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말년에 자신의 사역을 마감할 시간이 온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겠구나. 이거를 느꼈을 때에 그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 속에서 이거를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에 그 유명한 선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그대로 보세요. 거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며 끝까지 복음의 사역을 이루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그 이후에 없어요. 이 기독교 2000 역사에 가장 큰 헌신과 가장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이룬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성경을 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의 개척과 그의 복음 전파 때문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가 복음화됐고 유럽이 복음화되는 역사를 이룬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 복음의 혜택 때문에 우리가
미국으로 전해진 것이 다시금 조선 땅으로 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된 거잖아요. 이 사울의 역할은 놀라운 겁니다. 사도 바울의 역할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8절에서 한 가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설 때에 주님이 나의 수고를 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근데 8절에 그 고백 후에 뭘 하나 더 붙이죠? 우리 다시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접하지 않게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받는다면요, 실제로 그가 업적에 따라 받는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몇백 배, 몇십 배 많은 상급을 받는 자임에 틀림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 함께 동역했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분이 했던 헌신, 그분이 했던 시간, 그분이 주님께 바쳤던 물질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헌신대로 우리 주님은 의의 면류관에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그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그 근교에 알링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알링턴에 유명한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장병들이 전사했을 때 거기에 이제 묻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묘지거든요. 이 국립묘지에 유독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취임하기만 하면 제일 먼저 방문하는 그 묘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명용사의 묘입니다. 저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했지만 저들의 이름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저들의 가족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저들이 남긴 유품들을 누구에게 전해줄 수도 없어서 저들의 묘지에 그걸 다 묻었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하자마자 이 무명용사의 묘지를 가장 먼저 방문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들의 희생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들의 희생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졌다는 이 사실을 나만 기억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그리고 자자손손 이것은 기억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한 나라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한 자들을 이토록 소중히 여긴다면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와 복음의 역사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고 수고한 무명의 성도들을 어찌 우리 주님이 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바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바치신 물질이 얼마인지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사용할지 혹시나 갈등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셔서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놀라운 의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십니다. 믿고 못 알아준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결코 이름이 드러난 사람, 그 분야의 특별한 재능으로 앞선 사람만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무명의 성도들도 다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시며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이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눈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만을 바라보며 장차 주 앞에 서는 그날에 받을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끝까지 승리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